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집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온 성도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은혜의 강수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분들 인사 다시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령에 따라서 힘쓰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나는 무엇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 힘 중에서도 마음이 참 중요하죠. 나는 요즘 무엇에 마음 쓰고 있고 무엇에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요. 연세 있으신 분들, 좀 더 젊은 분들, 우리 자녀들은 그 내용 대상이 분명 다를 수밖에 없죠. 요즘 나는 무엇에 마음을 가장 귀 기울이면서 힘을 쓰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우리 인생 태어나서부터 죽으면서까지 꼭 해야 될 마음에 힘쓸 부분들을 간단히 짚어보기를 합니다. 태어나서 유년기, 아동기 때에 이들이 힘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나는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있고 관심받고 있는가? 이것이 충족되어지면 정서에 안정이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정서적 불안감에 따라서 잘 자랄 수 없는 경우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주목받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해주면 더 잘하고 예뻐해주면 더 열심히 하는 것들이 우리 유년기, 아동기에 속한 마음 씀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청소년기는 어떤가? 청소년기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분명 있는 거죠. 이것을 찾아서 나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사춘기를 지나고 내 자아를 발견하면서 사춘기를 이제 마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장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찾아 나서면서 마음을 쓰는 시기에 있죠. 그럼 청년기에 들어서서는 어떠한가?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쓰죠.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누구와 인생을 함께 할 것인가? 이때는 이미 부모로부터 독립을 할 때죠. 사춘기 지나면서 정신적인 독립을 했고 이제는 재정적인 독립, 인생의 독립을 할 때인데 혼자 하기보다는 누구와 내 인생을 같이 할 것인가?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믿을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그래서 눈이 맞고 마음이 맞으면 같이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 혼자 고분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결혼을 한 이후에는 어떤가? 중년기는 어떤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때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남길 것은 무엇인가? 남길 것은 무엇인가? 자녀를 남겼는데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가? 이 자녀의 방향성을 살펴주길 원하는 것이 중년기이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떤 재산을 남기며 내 인생 어떤 이력을 남길 것인가,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가치를 향해서 어떤 것을 향해서 가야 될는지를 많이 고민하는 때가 바로 이런 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녀에게, 자식에게 마음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내 인생 여정도 꽃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애를 쓰고, 그래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젠가 이 결혼하고서부터 애들이 장성하기 그 시간에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은 고민이 있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기간이 지나면 장년기, 노년기 직전까지죠. 어떤 질문들을 하는가? 내 인생은 괜찮았는가? 내 인생 살아온 여정 괜찮았을까? 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대로 인생을 마무리해도 되겠는가? 내 인생은 가치 있었는가? 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때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는 내 인생의 가치를 더하면서 내 인생의 의미를 더하면서 돋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고, 성숙해지고 싶은 마음, 삶의 의미를 찾고 진실성을 더하는 때가 바로 이런 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관계들을 정리를 합니다. 별로 만나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만나면 좀 피곤할 것 같은 사람들, 꼭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멀리 정리하고, 정말 꼭 필요한 사람과 더 가까이 하면서 더 깊은 만남을 해 가는 거죠. 그리고서 이때 삶을 좀 간편하게 정리를 합니다. 더 널리 펼치기보다는 간소하게 다듬어 가는 것이 이때라고 할 수 있죠. 그 마지막 노년기의 말기에는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을 쓰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 나를 맡길 것인가? 나는 어디에 맡길 것인가? 요즘에는 자녀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마무리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소유를 늘리기보다는 이 소유를 정리하고 마지막 신뢰를 꼭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 이때가 되면 신을 찾기 시작하고 신앙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자기 인생의 힘으로 살아내고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자기 말고 또 다른 의지의 대상을 붙들고서 살아내길 원하는 마음들이 드는 것이 그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죽음의 준비를 하기도 하고,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런 때인데, 바로 마음을 쓴다는 것이 연령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죠. 요즘 나는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중년기입니까? 장년기입니까? 노년기입니까? 분명 연령에 따라서 마음 쓰스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을 다 하고 쓴다 할지라도 결과가 좋은가? 그렇지 못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마음을 다 쓰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줬는데 내 자식, 손주가 내 마음대로 다 살아가고 있는가? 100%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내가 뜨겁게 사랑했었던 내 배우자, 지금도 만족하고 사랑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도 기뻐하며 설레이고 있는가? 지금도 상당히 많이 의지하면서 깊은 마음의 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네가 다 주었는데,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이 인생 걸었던 것의 결과는 나에게 무엇으로 남는가? 내가 직장 사업장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잘 자지 못하고 정말 수고하면서 땀 흘렸는데 지금 내 직장 사업장은 내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허탈감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를 썼지만 내게 돌아온 것은 없는 것일 수 있고, 도리어 상처받고 인생 실패감만 가는 채 인생 무의미함 가운데 넣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내가 되뇌이면서 내 인생 참 헛살았다 하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인생 잘 사셨습니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래 잘 살았습니다라고 감히 대답할 사람은
별로 없죠. 늘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늘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한층 더 우리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쓰더라도 실패하지 않는 곳이 있고 최선을 다할지라도 아무런 것이 남지 않을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어떤 것은 결실을 맺고 어떤 것은 결실 맺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할 때, 마음을 쓸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2절, 4절, 6절, 8절, 10절 말씀이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몇 절요? 2, 4, 6, 8, 10 한번 볼까요? 2절 볼까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무엇을 더하신다? 평강. 장수도 누리게 하시고 평강도 더하신다. 올해 이런 삶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엇을 받는다? 은총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도 그러고 우리의 자식에게, 우리의 형제간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서 참 전대받는 오늘 한 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 너는 보험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신다?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이 지도하다의 단어가 야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곧게 하신다, 곧장 나가도록 하신다, 평탄케 하신다. 올해 내 인생이 평탄케 되길 원하고 바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이것이 내 몸에 무엇이 되어?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어떻게 하신다?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데 올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윤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라는 단어가 이 라푸트라는 단어인데 라파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원이 있는 것이죠. 라파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파, 그래도 치료하다. 바로 여호와의 치료하심이 우리 가운데 윤택하게 하다. 이 의미는 회복케 하시다, 힘을 주시다, 새롭게 하시다가 의미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 빠지는 것들이 있고 아파지는 것이 많이 있지만 올해 나이가 들지라도 더 힘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지며 치료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10절 말씀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의 통장 잔고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전에는 쌀통에 쌀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했는데 요즘에는 쌀 많이 안 드시잖아요. 안 드신 대신 우리 통장 잔고의 소유가 넘쳐나길 원하고 우리의 인생의 피로들이 넘쳐나서 이것을 흘려보내는 역사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쌓아드리는 역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 이 5가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5가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이것이 바로 그 비결의 것이죠. 마음을 다할 때 그 무엇에 마음을 다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5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5가지의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이 5가지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5가지를 간단히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러면 그 5가지는 1, 3, 5, 7, 9절이 되겠잖아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내 아들아 나의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라.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무엇을 지키라. 그렇죠. 너 마음으로 명령 지키라. 내 마음으로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식이죠. 내 재산이죠. 내 건강이죠. 내 명예 이름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이거들입니다. 내 자식을 지킨다, 내 재산 지킨다, 내 명예 지킨다, 내 건강 지킨다. 이 5가지 지키는 거 딱 빼버리면 뭐가 남는가? 남는 게 없어요. 이 5가지 다 지키는 사람은 인생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빠뜨린 것이 있죠.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명령 지키는 것. 건강이 부족해도, 자식이 부족해도, 내 소유가 부족해도 건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지켜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기준이 무엇인가? 자식을 위해서 산다, 재물을 위해서 산다, 건강을 위해서 산다, 내 성공을 위해서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내 삶의 기준 될 때에 장수하게 할 것이고 내게 평강을 다신다 말씀하십니다. 장수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미 100세 시대에 우리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는 잘하면 120세도 사십니다. 할렐루야. 120세 기대하시는 분 손들 보십시오. 아직은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아마 100세까지는 살게 되지 않겠는가도 생각이 되십니다. 의미 없는 100세는 어떤 행복이기보다는 불행일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난한 상태에서, 치방골이 많이 아닌 상태에서 100세를 살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장수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십니다. 가치 있게 의미 있게 100세 사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더하신다? 평강도 더하신다. 마음이 편하지 오래 사는 것이 기쁘는 것이죠. 마음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때에, 명령을 지켜나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마음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음판에 어떻게 하라? 새기라. 카타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쓰다, 기록하다, 등록하다. 내 마음에 뭔가를 써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마음판을 말하면서 또 말한 것이 뭐냐? 내 목에 매라. 목에 매게 되면 목걸이가 됩니다. 목걸이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통 심장 가까이에 있기도 하는 거죠. 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목걸이 보면서 뭔가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인자와 진리. 따라서 합니다.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사람을 대할 때에, 가족을 대할 때에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서, 이것을 마음속에 가지고서 만나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에 여러 가지로 기준 삼아 판단하지만 하나가 뭔가, 저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를 판단합니다. 가족은 어떻게든지 같이 갑니다. 가족의 다른 사람 가까이 할 것인가 멀리 할 것인가, 내가 그 사람 손 붙들 것인가 손 놔버릴 것인가, 즉 그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익이 되면 가까이 가고 함께 합니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상처날 것 같으면, 실망할 것 같으면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상대방이 못해주면 나도 못해주는 것, 이것이 십시일반이기도 하는 거죠. 상부상조이기도 하는 거죠. 나를 찾아왔으면 나도 찾아가지고, 내게 관심 가져주면 나도 관심 가져주고, 내게 밥을 샀으면 나도 밥을 사고, 내가 먼저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지 말하는 것이요, 오직 내 마음판에 무엇을 가지고?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든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아니면 침묵하시든지 관계없이 바로 인자와 진리를 가슴에 새기라는 말씀이죠. 인자는 무엇이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어떻게 보면 진실된 마음, 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조건, 보여주는 것, 나에게 주는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좌지우지하고 온도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마음에 바로 사랑과 진심을 담아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은 사들의 복을 주시나 말씀하십니다. 4절 다시 보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엇을 받는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은총이라는 것은 헨이라는 것 단어입니다. 헤세드와 헨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기도 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하죠. 헨은 은혜입니다. 은혜 또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 받을 것이다. 사람에게 은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질 것이다.
사람이 너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가 사랑과 진심을 가지고서 대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또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은혜와 바로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속임도 많이 받고 실망도 많이 받습니다. 이것 가지고 살아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마음이 내게 들고 이 마음이 깨진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이 인자와 바로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내 목에 매면서 살아내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이득의 관계, 상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관계, 이것이 나를 복되게 할 것이고 은혜 받게 할 것이고 귀중하게 여김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열매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 범사의 그를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내 길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내 길 책임지실 것이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길로 가게 되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든지 무슨 일을 해야 되든지 알 길이 없지만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바로 그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지도하신다. 하나님이 붙잡으신다. 평탄하게 하신다. 곧바로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을 중시합니다. 누구를 무엇을 어떤 길을 선택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날 것이다. 하지만 최상의 선택을 했을지라도 최상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최상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기도 하고 최악을 선택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면 이것을 최상의 결과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인가? 바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고 보험사의 그를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 그래서 인정하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다. 무엇인가 알다라는 거죠. 아는데 부부 사이에 깊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이 바로 인정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라. 즉 너의 지식, 너의 명철, 지금 알고 있는 알량한 정보, 지식 이것 가지고 인생 판단하고 인생 미래를 점치지 말고 여호와를 더 깊이 알고서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 기도하라. 그분께 엎드려라. 그렇다면 어느 길로 가게 되는지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무엇을 선택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가장 평탄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신뢰하지 말고 미래를 신뢰하지 말고 국가를 신뢰하지 말고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알고서 그 뜻 가운데 동행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길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함께할 때인 것이죠. 7절 말씀 너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 지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떻게 하라? 악을 떠나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가졌던 복을 다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아무리 마음 쌓아놔도 불 나면 다 끝나버립니다. 홍수 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흔들리면 다 깨트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쌓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전제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언제 불어버리시는가? 교만할 때 부는 것이죠. 바벨탑을 왜 쌓는가? 우리가 하늘 끝까지 가보자. 신에게까지 도달해보자. 우리 이름을 드러내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즉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그들은 함께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는 결과를 그들은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교만할 때에 하나님은 흩어버리십니다. 교만할 때에 흩어버리십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낫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더 낫다. 내 생각, 내 고민, 내 판단, 내 계산이 너보다 더 낫다. 이 낫다고 생각할 때 어떤 태도가 발생되는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병이 생길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 분과 그렇지 않는 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압니다. 어떤 분은 스펀지에 물을 싹 흡수하듯이 말씀을 아멘으로 탁탁 받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은 마치 벽에다가 말하는 것처럼 튕겨져 나온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교만할 때, 마음이 딱딱해질 때 말씀이 튕겨져 나옵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마음밭에 떨어져 하지만 싹이 나고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교만해질 때에, 마음이 딱딱해질 때에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주께서 말씀을 주셔도 말씀이 젖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아내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것이죠. 불어버리시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을 떠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죄를 떠나길 원합니다. 탐욕 버리길 원합니다. 욕심 내려놓길 원합니다. 음란한 것 치워버리길 원합니다. 가지 말할 것 가지 않길 원합니다. 잘못된 관계 당장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내가 붙들어야 할 것, 손 내려놓을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는 더 채워달라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수혜를 얻길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내길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준비되길 원합니다. 내 노후도 보장받길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길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내가 존중받길 원합니다 하면서 계속 쌓는 거 많이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빠뜨리지 말 기도가 무엇인가? 빼는 기도를 해야죠. 무엇을 빼는가? 하나님, 죄를 버립니다. 교만을 버립니다. 악함을 버립니다. 상처를 버립니다. 판단한 것을 버립니다. 높아진 것을 버립니다. 더 큰 욕심을 버립니다. 내려놓고 빼놓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쌓아지는 것이죠. 이 컵에 생수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목을 잘 축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생수를 붓기 원하지만 이 생수는 그릇의 사이즈 외에는 더 담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그릇을 원합니다. 더 많이 담기 위해서. 그런데 더 큰 그릇이 중요한가?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 온물이 들어있더라면, 썩어진 곰팡이가 있더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함께 다 먹을 수 없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의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고 크고 작은 것들이 다 있다. 그럼 어떤 그릇을 주인이 쓰시기에 좋아하는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이라고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채우십니다. 깨끗한 그릇에. 아무리 많이 채워도 더러워진 상황에서는 그 받았던 것까지 다 썩어버리고 도리어 그것이 화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안에서 죄를 빼내길 원합니다. 악을 제거하길 원합니다. 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들 돌이키길 원합니다. 상처 담아두지 말고, 악한 생각 담아두지 말고, 상대방보다도 교만한 마음들을 담아두지 않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고서 그분을 동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최선의 것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8절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 무엇이 된다? 양약이 된다. 바로 우리의 치유가 된다. 악을 떠나는 것, 교만을 빼는 것 딱 두 개입니다. 교만 빼고 악을 떠났는데 내 몸에, 내 인생에 치료가 된다. 할렐루야. 우린 치료를 위해서 더 좋은 약을 먹고 좋은 것을 바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앞서서 내 안에 더럽고 썩어진 것들을 도려내야만 가능한 것이죠. 도려내지 않고서는, 덧방하고서는 절대 될 수 없는 것이죠. 내 안에 도려내야 할 부분들을 도려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치료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골수를 윤택하게 하심으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마음을 다할 때 드러나는 표징이 있죠. 무엇인가?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 공경하다는 단어가 무엇인가? 이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근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않는가? 하나님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화로움을 당한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할 때 우리는 시간을 씁니다.
마음을 다할 때 우리는 재정을 씁니다. 마음을 다할 때 힘을 씁니다. 마음을 다루는데 힘이 안 온다. 마음을 다루는데 시간 안 쓴다. 마음을 다루는데 재정을 안 쓴다. 이것은 가짜죠. 거짓말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길 바랍니다.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길 바랍니다. 재정 가지고 이웃을 배부르게 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창고는 내가 책임지마. 하나님이 부으시고 책임지시고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올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죄의 법을 가지고서 그대로 살아내고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죄를 멀리할 때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값진 것으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